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마이크 조금 낮추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로 끝에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입니다. 첫째,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고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고난, 11절로 13절입니다. 두 번째, 죄와 죽음으로부터 놓아주기 위한 고난. 죄와 죽음으로부터 놓아주기 위한 고난, 14절로 16절입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고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고난, 17절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신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 사망,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시험도 당해보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도록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거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고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예요. 그러니까 물론 달라요. 그 방법이 다르고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가 성자를 계속 낳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한 근원 성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저기 시골에 촌동네에
그 포도원 지기였었는데 솔로몬 왕이 그 수넴 지방에 지나가다가 그 촌사람 그 여자가 그 포도원 농사 짓고 있는데 얼굴은 거무튀튀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왕으로 삼아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신분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와 같은 나라는 신분이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급끼리만 결혼합니다. 자기 신분끼리만 결혼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요, 신분끼리 결혼한 거예요. 양반은 양반대로, 상민은 상민대로. 그런데 다양하게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하는 마당에 양반, 상민이 어디 있느냐?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이 양반이다. 또 6.25 때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양반이 없어진 거예요. 참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 죄인된, 우리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잘 짓고 그런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요,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이고 맏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들이고 양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 그리고 작은 아들들이에요. 여자도 아들이에요. 참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주시고요. 참 이게 대단한 신분 상승입니다. 신분 상승이에요. 이제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네, 이런 말씀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 주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내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네, 여기 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를, 성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주세요.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네. 자, 여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건 성자가 성부를 의지하리라. 잘 모르시면요, 거기다 성경에다 써놓으셔요. 내가는 성자, 그를 성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성자가 성부를 의지하리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네,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녀라.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녀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것처럼 자녀라고 한 거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혈과 육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읽어주세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예? 마귀를 멸하시며. 네, 마귀를 멸하시며.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혈과 육에 속하셨고요, 우리도 혈과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신성으로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성으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었지만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거예요. 인성면에 있어서는 우리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잠잘 필요도 없고요, 천사들은 고민할 것도 없고요, 돈 벌 필요도 없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요, 지금 천사보다 못해. 우리 예수님도 혈과 육을 입었을 때 천사보다 못해요.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똑같지만 인성으로는 불편해요. 예수님도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고요, 예수님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걸어 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셔서 천사보다 못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이 관을 쓰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천사보다 못해요.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고 그랬죠.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지, 또 자꾸 늙어가야 되지, 병들지, 또 돈 벌어야지,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과 또 죄 짓기 싫은데 또 죄도 짓지,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천사들은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 아들, 딸들, 아들이 된 거예요, 모두가. 근데 천사는 우리 앞에서 1장 14절에 배운 것처럼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심부름꾼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아들이 좋죠. 근데 지금은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도 괴로운 인생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괴로운 인생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매를 때리다가도 안쓰러워가지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위로해 주셔요. 이쪽으로 어려우면 저쪽으로 쉽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이것으로 저것으로 어려움 당하지만 또 한편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한 여기 14절입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느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첫째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 먹게 하고 아담 하와에게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도 마귀가 죄짓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신 죄값을 물러주셨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죄값을 물어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빚 1억을 졌는데 아버지가 다 갚아줬어요. 누가 또 다시 와가지고 너 돈 내놔라, 빚 갚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빚진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죄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이기러 오신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마귀는 때로는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간수. 재판장이 있고 감옥에 그 가두는 간수가 있습니다. 간수는 재판장의 허락하에 죄인들을 가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형도 시킵니다. 옛날에는 망나니가 목을 잘랐어요. 그 임금이 명령하면은 망나니가 목 자른다고. 그와 같이 이 마귀는 망나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죄진 인생들에게 이 마귀가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다 이겨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 종노릇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와 사망입니다. 사망은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악과 먹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믿게 하고 아담이 영이 살아났습니다. 육신도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와 사망입니다. 이 사망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가슴을 치고 온갖 저주와 심판과 이별과 괴로움과 이런 이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돈으로도 안 되고요, 권세로도 안 되고요, 진시황도 안 되고요, 또 나폴레옹도 안 되고요, 징기스칸도 안 되고요, 세계를 아무리 제패했어도 느부갓네살랑도 이 사망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이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지난주 주보가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죽을 때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시간의 끝이지만 영원의 시작이다. 이 세상의 이 마지막 지난 다음에는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보면은 장례 찬송 부를 때 슬픈 곡조도 있는데 기쁜 곡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례 찬송 불러보시면은 거기에는 슬픈 곡조도 있지만은 장례 찬송이 기쁜 찬송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죽음이 사망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죽음 앞에서 다 벌벌 떠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하는 거 나 오히려 그거 기쁘다. 예전에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기독교인들은 순교 당하러 가면서 죽으러 가면서 노래 부르고 소풍 가는 것처럼 노래 부르고 간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죽으러 가면서도 노래 부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로마 사람들 그렇게 콜로세움에다 우리 믿는 신자들 잡아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고 할지라도 노래 부르면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그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박관전 장로님도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데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 사람은 죽어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요. 사람은 죽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죽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한 60세 넘은 분들은 죽음을 좀 생각해 보셔요. 근데 60세 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있다 생각하고. 근데 이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나이 드시도록까지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나이보다 일찍 죽은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에도 뉴스 보세요. 사고 난 거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뻥뻥 넘어져서 사고 당합니다. 우리 나이보다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나이 드시도록 여러분 나이 드시도록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저녁에 잘 때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될 것인가?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죽을지는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지난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병원에서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걸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편안하게 믿음 지키다가 죽어야 되는데 잘 죽는 것은 잘 살아갈 때에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는 걸 갖다가 속된 말로 개판으로 살면 죽을 때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똑바로 바르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병들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것은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중요하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까?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까?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 없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죽을 때 후회 없는 거 없는가? 내가 후회할 게 없는가 생각해 보는 거야. 보통 사람들 다 죽을 때 후회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제일 하고 싶은 얘기, 미안하다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제일 많이 죽을 때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한대요. 물론 그렇겠죠. 근데 좀 더 덜 미안하도록 열심히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여튼 죽을 때 후회 없이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좀 더 이해해줄 걸, 좀 더 순종할 걸, 좀 더 좀 더 봉사할 걸, 젊었을 때 좀 더 충성할 걸, 또 뭡니까? 네. 좀 더 성경을 많이 볼 걸, 좀 더 성경을 읽을 걸,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저녁에 잘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서간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마주쳐 나가면서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16절 읽어주세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이 모든 것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이 무서워하는 걸 이기고 이건 뭐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죽음이 없어요. 천사가 죄를 지면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되면은 다시는 구속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천사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들이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거든요. 구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들은 다시 말하면 죄 지면은 끝장이에요. 마귀가 되고 끝장이에요. 마귀는 이제 나중에 불못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천사를 위한 속죄 없어요. 우리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려 오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로마서 8장 배우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께서도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죄짓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형제가 되실 뿐더러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여기서부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옛날부터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구약에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지라는 건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의 죄를 속량하러 오신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와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속량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상에서 흠 없는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능히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 4장 15절 읽어보세요. 4장 15절.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자,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셔요. 긍휼히 여기셔요. 왜? 예수님도 배고프어 보셨고요.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고요. 피곤하시고요. 예수님도 욕 드시고, 예수님도 매 맞고, 예수님도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쫓겨다니고, 예수님도 병들어 보시지는 않았지만 병든 사람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도 없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샘플로 성경에 조금 기록해 놨지 예수님은 군중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예수님 뭐 고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필요에 의해서 수많은 군중들의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그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는 종교라고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데는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의 생명의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형님 되신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복 주려고 똑같은 몸이 된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뭐 마호메트, 불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도요 그런 신도 없고 그런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도 없고 대신 죽어준 것도 없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신은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없어요.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임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질성을 가진 거예요.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이제까지 강조한 게 예수님이 형님의 형님, 동질성. 과부가 과부의 형편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동병상련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도 하고.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병 들어본 사람이 알아야 그 병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그냥 하늘에 나하고 상관없이 멀리 그냥 떨어져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로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야.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것을 평소에 묵상을 해보세요. 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떡하여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동행하고요.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요, 그 중세 시대의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제자들은요, 성 프란시스가 다 성자인 줄 알고 추앙을 하고 존경해요. 성 프란시스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새들도 이 어깨에 안고 막 그랬대요. 그렇게 성자인데 제자들이 아주 그냥 존경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만 하시더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가, 또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가, 몸부림에 피를 흘리셨는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8월 사경에 있습니다. 8월 사경이 8월 14일부터 하는데 소망 수양관에서 해요. 5월달처럼. 제가 이제 첫 시간을 설교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설교해요. 지금 벌써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설교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떻게 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참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다 동질성을 가지고 예수님도 배고프 보시고 피곤해 보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지.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요,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큰 고통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겠지. 내가 힘들지만 참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잖아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한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오전 시간에. 예수님이 다 당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당하는 괴로움, 시험 다 당해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먹을 거 없는 시험,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명예, 영광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는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정욕에 대한 시험, 이거 예수님이 다 당해보시고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오전 시간에도 그랬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골리앗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홍해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요단강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만나가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10,000,000명이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죽음을 초월했는데 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앙. 예수님 시험을 다 당해보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배고프시고 주무시고 피곤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놓아주려 오시고 형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시험을 다 아시고 우리 시험을 이기라고 했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시험을 이기는 귀한 신앙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수혜당한 사람들 위로해 주시며 믿음 주시며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